할렐루야. 2018년도에 올해의 유행어 1등을 차지했던 말이 소확행 이런 말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첫 글자를 따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소확행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신할 수 있는 행복이라든지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서 소확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처음 쓴 분이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그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그런 때 느끼는 행복감, 여기에다가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도 어떤 소확행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 생각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원두 커피를 갈아서 마시는 일, 저한테는 소확행이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바쁘다 보니 그저 물 끓여서 믹스 커피 한 잔 타마시는 거, 이게 다였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잖아요. 신방도 나가지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부인도 못 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그라인더에다가 커피를 갈아서 커피 메이커에 내려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출근 시간 30분 전에 미리 와가서 커피를 그렇게 만들어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명품 커피가 생기면은 게이샤라든지 모카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은 교역자들 불러서 같이 또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요일 아침마다 사우나에 가는 일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또 토요일엔 설교 준비 때문에 운동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은 한 주간의 피로가 싹 가시고 아주 가뿐한 몸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소확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주말마다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삼남매가 장성하다 보니 지금 수지에, 하나는 안성에, 하나는 서울에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말에 뛰면은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 만난다고 하는 거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하여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바로 앞에 15편에는 다윗의 시, 17편 다음에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다윗의 황금시, 다윗의 시 가운데 황금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황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시, 여러 시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걸작품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믹담 이렇게 좀 특별히 구분해서 제목을 달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걸작품의 시에서 다윗이 황금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지금 이 발언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맨 북쪽 도시가 단이고 맨 남쪽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영토를 얘기할 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쳐서 물리쳐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토로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땅만 빼앗는 거 아니죠. 많은 전리품들을 또 얻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윗 4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나온 자식들, 참 훌륭한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권력, 재물, 자식, 사람들은 그게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다윗, 그 다윗은 막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는 없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고 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믹담이다,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안 보이던 것도 좀 보이죠? 장독들이 막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팀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포인트는 저쪽 십자가 옆에 있는 저건데 저걸 보물상자라고 그래요. 보물상자. 그래서 이 보물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들이 다 들어있다. 거기 과일 몇 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꺼내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보물로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물상자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장식팀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딱 펴놨대요. 오늘 주제하고 딱 맞잖아요. 보물 중에 보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오직 주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것들, 그것이 소소한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 바깥에는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 되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양심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다윗의 이 고백,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하고 아름답고 잘되고 기쁜 일들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일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그랬는데 우상 섬기는 자다, 우상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그 우상 앞에 매달려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 15절, 그 우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헛된 겁니다. 그런 우상에게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그 우상에게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도망갑니다. 잠적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 누구 없을까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도와줄 사람에게 부탁도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얄팍한 자기 지식이나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대로 된 교훈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든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의 그 어떤 것,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그랬습니다. 훈계하다, 가르치다, 충고하다, 권면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르치며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그랬습니다. 여기 교훈한다는 말, 훈계, 징계, 견책, 징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게 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징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회개한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런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크게 하도록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하냐?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 앞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서냐,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욥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그를 보고 아내마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기 1장 21절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만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눈물 어린 밤을 보내야 하는 훈련과 책망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받는 기쁨,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말한 이유는 주 밖에는 없는데 주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 보면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 다윗, 자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위기 가운데서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신앙적인 위기 관리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1절 보면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편 16편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급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한다든지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8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바로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위기가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집회, 심령태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급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는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기도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보고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놓쳐서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위기를 맞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못한 삶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결단하며 담대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고 권력자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처럼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위기와 맞서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처럼 외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한 이유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살리니, 산다는 말,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 상태.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 내적인 마음의 자세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 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인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 이런 말인데 원래는 안다,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진 말입니다. 알다, 깨닫다, 동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환난과 고통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우편에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의 미움을 사서 멀리 외삼촌 집 피나한 길에 날이 어두워 한밤중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거친 광야에서. 그러나 그 광야, 돌베개하고 자는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편히 쉬게 하시는 안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영원한 즐거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끝이 있습니다. 변하게 됩니다. 변하고 끝이 있는 즐거움, 참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참 즐거운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역시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헨리 포드, 이 사람이 4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의 꿈을 이뤄가게 힘쓰는 포드를 지켜줬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었고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말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내조 덕분에 자동차 왕,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하고 자동차 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포드,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생에서는 자동차를 발명하여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까지 듣게 되었는데 만약 당신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포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난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임마누엘 주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비롯하여 많은 찬송시를 쓴 파니 크로스비 여사.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어서 세상 구경 아예 해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15살에 맹인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녀가 94세 일교로 생을 마치기까지 그녀는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제일 많이 작사한 분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주 밖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한 여인,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해서 평생 94년 동안 보지 못한 인생,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근데 그녀의 인생 말년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훈계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시니 다윗처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늘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바깥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을 찾았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 안에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힘써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